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또 12절, 3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마지막 3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31절 공개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강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우리 북선 가족 또 우리 사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메시지하면 좋은데 화면이 다 꺼지고 이름만 있어서 얼굴도 좀 보고 하면 좋겠는데 다 누워 계시네. 편안하게 말씀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응답 받을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31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모든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찾아낸 것이 중력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거기서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가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또 떨어지는 사과를 본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거의 없었죠. 딱 한 사람만 찾아낸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보는데, 예배를 보는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또 한 날의 예배 이렇게 여기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오늘이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북선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북선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그리고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줬을까요? 이 말씀을 준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전제로 준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일어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 있는 거 있고요. 서로 분당져서 다투고요. 또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이야기와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는 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걸 놓친 게 뭐냐?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정말 참 응답을 받으려면은 세 가지의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다. 그런데 그 한 몸은 결국은 그 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체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 각각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북선 사명자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또한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 우리의 출발점이 같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세례가 뭐죠?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적 불세례는 나의 내적인 변화고, 물세례는 교회가 그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세례를 우리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우린 그 다 자녀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 한 지체인가, 이 부분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15장 18절은 뭐냐? 모든 성도들은 다 소중하다. 여기에 보면 재미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신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발, 손, 귀, 눈, 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낫고 덜 하고 잘한다. 모두가 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기능은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중하다는 거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지체 중에 약한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지체가 어떻다? 더 요긴하고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연약한 것을 도와주는 그것이 교회라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성도, 연약해 보이는 우리 지체를 중요하게 보는 것, 소중하게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 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함을 더하신다. 연약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좀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차별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차별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심지어는 어디는 여자만 모이는 교회, 또 어디는 지식인만 모이는 교회. 과거에는요, 귀족이 모이는 교회, 서민이 모이는 교회, 하층민이 모이는 교회 다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신분 여하, 고하, 뭐 지식 여하 아무 상관없어요. 인종 차별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이다. 여기에 중요성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북선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죠.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고,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드린 그 장소가 교회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현장이 교회고, 우리가 갈 천국의 교회라면 우리 북선도 사실 그 큰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요. 특별히 북한 복음화를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되지 않으면 큰 일을 하지 못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멀리 가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죠. 언젠가 되겠죠. 그러나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 그를 가장 귀히 여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권위와 그를 존중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브리스 아골라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다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바울한테 무슨 혜택을 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친척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너무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면 브리스 아골라가 바울에게 그렇게 생을 걸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의 가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적으로 귀히 여기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 자신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죠. 성도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내 인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명, 이 직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되죠. 언제나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전쟁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우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겼어요. 이것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게 이 싸움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적 지도자의 이 기도가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구나. 그럼 이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탁 잡아줘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메시지, 말씀 선포되는 것은요,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다. 멸망인가 승리인가, 패배인가 구원인가. 여러분,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이 땅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의 인격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를 보는 눈이 다른 것처럼 성도를 보는 눈도 달라야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성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피로 사신 지체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미션이 주어진 줄로 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 게 절대적 사랑을 준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을 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동정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국률로의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핏값을 대고 당신이 생명을 드리고 구원한 것이 성도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떨어지는 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더 들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시는 성도에게 계획이 없겠느냐. 절대 계획이 있는 거지. 북한에서 여기 한국까지, 남한까지 온 분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됐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미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 당연한 거죠.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뭘까?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북한에 태어나겠고 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우리는 분단 국가에 지금 살고 있을까?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미션이에요. 북한 보고만은 우리에게 준 시대적 절대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렘넌트 후대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렘넌트 하나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세계를 뒤집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 안에서 키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좀 이따가 한 가지 제가 나름 제안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특히 탈북자 사명자들의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북선에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걸 한번 우리가 구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 상처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뭔가 말 못할, 표현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뭔가 그늘질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 영적 서밋으로 답을 찾고 미래에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내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응답을 받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노예로 있었고 또 자신이 또 도망자의 삶도 살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어둡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는 애굽의 우상 문제를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까? 모세는 그 자신의 과거를 복음으로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넘어서지 못하면요, 쓸 수가 없어요. 상처 가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은 쓰임을 받을지 몰라도 오래 지속해 쓰임 받기는 어려워요. 상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딜 봤다? 애굽의 우상 문제를 봤어요. 사무엘은 블레셋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더 심각하게 보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보다 언약궤를 놓친 민족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분단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저는 이 민족에게 드려진 우상 문제입니다. 우리 나성주 총무는 계속 메시지 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게 다 우상숭배 아니냐, 우상숭배 때문에 있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단지 분단이라고 하는 현상만 보면은 우리는 착각해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6.25 전쟁 때문에 그랬다.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진실이고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은 뭐죠? 우상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보는 사람이 결국 이 민족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북한 사명자들은 nothing, 또는 nobody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배경이 없고 가진 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다 놓고 왔으니까. 근데 이게요, 가장 시작하기 좋은 겁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중요한 걸 선택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없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시작하기 좋은 거예요. 아니, 심각한 길을 가는 사람이 뭘 이렇게, 여기저기 보따리를 그냥 가득 이고는 못 가는 겁니다. 가볍게 가야 되는 거예요. Nobody, nothing이 가장 정확한 사명자로의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북한 보고만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 비록 나는 지금 nothing이고 nobody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 북한 보고만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이때를 위하여 부르셨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연약하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하나 줘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이게 너무 과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출신 자체가 노예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있어봐야 몸에 그냥 겨우 붙이고 있는 몇 가지의 그런 금붙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막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이걸 영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해서 잡족.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단일 인종이 아니에요. 다양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종 공동체가 아니고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다른 인종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들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 야, 기억은 정말 잘해요. 그 먹어봐야 노예가 먹었는데 얼마나 먹었겠어요. 근데 그 기억은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출애굽의 그 가나안에 가는 그 미션은 관심 없고 당장 오이 달라, 부추 달라, 파 달라, 마늘 달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 우리는 지금 못 가겠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저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제 오합지졸은 이제 몰살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고 가면 몰살합니다. 그저 원망만 불평만 하고 있는데 적이 만약에 나타났다? 도망가기 바쁘고요, 완전 몰살할 겁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게 뭐죠?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막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북선 우리 기도 모임 이 시스템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의 성막이다.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참 감사한 게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북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후대들을 이제는 시스템을 가지고 키워야 되겠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김장을 하게 됐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탈북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안 만난 지가 꽤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떠날 때 아이들이 애기였어요. 정말 내가 알기로는 5살, 6살, 7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번에 만났는데요. 애들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저 그걸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애들이 이렇게 벌써 컸구나. 그냥 아이들인 줄 알았더니 아기 때 봤던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컸구나. 근데 이 아이들이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방치돼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방치돼 있지만 어떤 그 사명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민족 다민족 하는 북방선교에서는요, 매년 계절별로, 이게 여름, 겨울로요, 그 다민족들을 위한 수련회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특히 렘넌트만을 불러가지고요. 저는 그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탈북자 렘넌트들을 계절에 불러 모아서 우리가 어디에서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언약학교, 탈북자 언약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한 교회가 하기에는요, 그 지속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연합을 하고 전 교회가 연합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민족, 특히 우리 TCK들, 탈북자, 자녀들, 다 개교육 뿔뿔이 흩어 자기들끼리도 잘 몰라요. 불러 모아서 저는 계절에, 이번 겨울 방학 때 한 2박 3일 이렇게 딱 그 아이들에게 정체성도 넣어주고, 언약도 넣어주고, 사명도 넣어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마디 이거는 제가 제안해보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의 렘넌트를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북한 보고 많은 사역 주역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떠납니다. 여러분 1세대 벌써 다락방 운동 1세대 하는 분들 다 은퇴하고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당장 다음 2025년에 통일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시대의 주역으로 준비돼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어린애 때 헤어졌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기억나?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 정기적으로 여름, 겨울 저는 언약학교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는데 우리 북선만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매주 한다는 건 개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계절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후대를 사명자로 세우는 그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러나 가장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 바로 기도죠. 우리 북선 사명자 여러분이 우리 함께 지금부터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응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북선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